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 아들이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남가주에 있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광노은 장로님 아드님께서 담임 목사로 있고 제 아들은 거기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 그 교역자 소개하는 그欄이 있죠. 제 아들 소개하는 그 프로파일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을 제가 최근에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신앙 고백이죠. 하이스쿨 때 로마서 8장을 읽다가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로마서 이 부분, 특히 7장과 8장은 제게 아주 소중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 7장은 앞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불안한 실존, 죄성이 담겨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불안한 모습, 저의 어떤 불안한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해 준 장이 7장이고요. 이 8장은 바로 그 상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었던 확신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 이 로마서 7장, 8장은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 성경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들이 쓴 고백서를 제가 보고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자 목사는 로마서 이 부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체험한 셈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마치고 사도들이 쓴 편지들을 계속해서 보겠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의 한 부분을 통해서 특히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믿음이 뭔가, 이 믿음에 대해서 보고 다음 주는 13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실인 사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안에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을 총정리시켜주는 로마서만이 아니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또는 믿음에 관한 총정리가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그 서머리죠. 구원에 대한 서머리.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두루두루 섭렵해주는, 어쩌면 구원 신앙의 그 절정과 같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까? 다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과거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과거의 구원의 경험과 관련해서 이런 주제, 자격의 변화, 이렇게 배우고,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입니다. 이건 과정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영광의 변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죠. 자격의 변화. 이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이 동사를 제가 자주 언급했죠. 내주다. 디돔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hand over.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hand over, 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그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똑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로마서 4장 35절, 25절. 그래서 이 사건은 세상의 어떤 지성적인 체계 또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2절 그 중요한 구절을 언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면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일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승부수였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승부수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승부수를 향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태클을 걸지 못하는 대상이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함부로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식의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누가 고발하리요? 33절.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끊으리요?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구원의 승부수,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고 거기에 시비를 감히 던질 수가 없다. 결국 이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이 구원의 사건에 다 찬동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의 자격의 변화에서부터 출발된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내 내가 홈리스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드디어 집과 직업을 가진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외부의 한 투자자가 내게 드는 그 모든 비용을 투자해서 집도 사주고 직업도 갖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자격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있겠죠. 누군가가 정말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죄가 온 세상에 다 까발려져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존재할 수 없고 그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한 그를 완전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받아주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줬어요. 그가 범한 죄의 값을 다 치르고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값을 다 치르고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격의 변화.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한 것 없고 내가 한 것으로 환산하고 따지면 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죄로부터 그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서 이건 틀린 일이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자격의 변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비를 꼭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너를 그런 식으로 일거에 바꿔주셨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거는 습관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물어야 되겠죠. 왜 그들은 그럴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까? 왜 이렇게 따질까? 그 답을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았는데 사람이요 놀랍게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이상하게 다 싫어하는 본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를 싫어합니다. 이건요 일반 세속 종교들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놀랍게도 이 은혜를 싫어합니다. 그럼 뭘 원하는가? 그들은 은혜 대신에 본인들의 공로를 더 원하고 더 선택을 합니다. 뭔가 해야 돼요. 이것의 가장 고급스러운 형태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도덕과 참선이 아닙니다. 공을 들이는 거죠. 윤리적으로 공을 들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윤리로서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죠. 이런 방식, 윤리로 그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본성이 있죠. 나름 좋지만 구원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결정적인 흠결입니다. 참선 볼까요? 참선.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내 욕망을 스스로 치는 거죠. 무념무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그나마 고급스러운 거지만 이게 조금 더 저급한 형태로 발전이 되는데 그 좋은 예가 갖다 바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지역의 그 불교권 나라들을 보면요 이게요 굉장한 파워를 갖습니다. 탁발 의식이라 그러죠. 최고의 것으로 종들에게 시중을 합니다. 시주하는 문화입니다.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 이러느냐라고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면 100% 이렇게 말합니다. 탁발하고 시주를 잘해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기 때문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공을 들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예요? 구원의 자격을 얻는 일을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겁니까? 100% 아니고요. 결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내가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은 완벽히 하나님의 의에만 기초해야 해요. 그분이 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만 내가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체계입니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이런 본능적인 자기의의 체계를 완전히 부수는 일이에요.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으신 그 구원, 내가 얻은 구원의 자격 100%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32절.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예요. 은혜로 내 과거의 구원, 자격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 구원의 현재, 즉 과정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제 자격의 변화를 벗어나서 과정의 변화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홈레스 가장을 놓고 설명을 하자면, 홈레스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엿한 가장이 되었어요. 어떤 독지가의 은혜로 가장이 되었습니다. 1번을 관련지어서 설명하자면 자격과 상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정식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그에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완전히 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자격을 얻게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자주 언급해온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스토리와 이그젝틀리 관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봅시다. 과거에 이미 순간적으로 얻은 구원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적으로 자격을 바꿔버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 자격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순간적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격이 바뀌었어요. 스테러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 될 것입니다. 남아있어요. 그들의 목표는 이제 미래의 가나안 땅 입성이에요.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중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들의 현재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현재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의 과거의 구원은 광야 40년의 현재적 구원으로 계속 이어져야 했던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다 믿으실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시점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다 되셨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주심을 믿고서 그분의 자녀로서 자격을 과거에 이미 얻으셨죠. 그러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갖고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현재를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지금 현재적 구원, 과정의 변화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의 미래적 측면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광의 변화다. 영광스러운 변화다.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 구절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30절.
잘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네 개의 이 스테이지가 나옵니다. 첫째, 정하시고, 그 다음 부르시고, 부르셨으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앞에 세 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이 세 개는 오늘 이 시간적인 순서로 설명을 하자면 앞에 과거와 현재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지점에 이루어질 영광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를 제가 강조하는,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이뤄가는 삶 속에서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약하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져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고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약해요.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특별히 죄송하지만 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과 관련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착이 이걸 상징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출애굽과 광야 중심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죠. 근데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연한 미래적, 종말적 완성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완성의 지점이 어떤 모습이냐?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이 내용이 질비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바로 앞부분 18절부터 8장 18절부터 25절 낭독은 않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많이 회복되었던 근거가 이 부분에 더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 18절만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아, 내가 지금 너무 삶이 고난스럽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언젠가 쨍하고 빛들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말하는 구절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 전체 내용은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재적 구원의 과정,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말하면 광야 40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죽기 전까지 내 생애는 사실 이미 고난의 이중 구조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고난받는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에요. 그 현재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지만 뭐라 그러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그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 문맥을 보면은 구원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현장이에요. 개인으로 놓고 말하면 성도의 죽음일 수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이루어진다. 그 영광을 엄연한 현실이고 실존이니 믿으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성도 개인만이 아니라 여기에 온 피조물, 온 세상에 널려있는 이 고난의 구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온 피조물들까지도 고개를 막 내밀면서 고대하면서 그 날이 올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뭐 듣기적으로 더라고 한 이야기예요. 아니다. 부활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그 지점이 올 것이다. 믿으라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놀라운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 부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spotless situation, 어떤 이 흠이 없고 점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걸 오늘 버전으로 바꾸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더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니어 모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시 복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 죄가 완전히 removed, 제거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의 영광을 소유한 것처럼 영광의 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를 그렇게 부르신 이가 믿으신 분이신데 또한 이루실 것이다. 내가 기필코 그걸 이루고야 말 것이다.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약속. 제가 이번 학기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때 7번째 시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 이 점을 매우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마지막 날에 특별히 흠없고 온전하고 점없는 모습,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지. 이걸 강조하면서 제가 중요한 교리적인 용어를 하나 공부해서 강의해서 제가 동원을 했는데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거죠. 견인, 토잉이 아닙니다. 토잉이 아니고 견고하게 인내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영어로는 the perseverance of God,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라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장로교 효시라고 하시는 존 켈빈이 교리적인 체계로 썼던 용어인데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디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비슷해요. 다 경험하잖아요. 저희 부부가 두 자녀를 낳았죠. 김하은, 김성. 이 두 자녀를 낳고서 그냥 끝났나요? 두 애들을 물론 제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만 출산하고 그 자리에서 끝난 건가요? 이제 알아서 커라예요? 그런 건 없죠, 여러분. 결코 아니죠. 내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들을 계속해서 잘 키우기 위함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을 키워왔던 거죠. 저는 그냥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 두 아이 다 결혼식 시킨 그날 저는 하나님한테 졸업장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키워오면서 결혼까지 딱 시키면 이건 완성까지 온 것이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낳았으면 키워야 돼요.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부모예요.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자녀로 자격의 변화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건가? 아니죠.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지점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 그 결말을 내고야 말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성도의 구원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사냥개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한번 물으면 절대 놓지 않죠. 핏부르죠, 핏. 하나님은 하늘의 낚시꾼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죠? 한번 딱 캐치하면 안 놓치기 위해서 계속 물고 당기고 손맛 보면 끝까지 캐치하고, 그게 이 낚시꾼의 욕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낚시꾼이시다. 우리를 딱 캐치하면 절대 놓지 않으신다. 더 기가 막힌 비유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바둑기사 같은 분이다. 체스다. 한 번 승부수를 던져서 이길 것 같으면
그 길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하늘의 바둑기사, 장기꾼, 우리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구원의 모습. 영광스러운 변화의 순간이죠. 오늘 말씀이죠. 38절. 오늘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죠. 영광스러운 변화의 지점. 끝까지 부르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끝까지 나를 모으고 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광의 변화. 여러분 이 세 번째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완성의 지점을 찍으셔요. 그걸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라인 수요 성경 강의 7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의 아픈 교회의 희망을 강의하면서 제가 거기서 언약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이 언약 신학, 이 카버넌트 시올로지라는 게 뭐냐면 성경의 구원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도구인데요. 이런 겁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구원의 약속, 언약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보니까 몇 번째죠? 40번째. 제가 지난해 여름부터인가 해온 구속사적 설교 시리즈. 언약신학. 구원의 언약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까 그 로마서 8장 30절처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부르신단 말이죠. 부르셨으면 택하신 그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거기에서 또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붙으시고 그게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죠. 그 완성판, 결정판으로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구원 역사인데 그 구원 역사적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언약신학입니다. 카버넌트 시올로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흐르는 한 개의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유전자가 하나예요. 씨앗부터 열매까지 하나예요. 근데 반면에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신학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현재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성경 해석 방식.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이 중간에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예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서 주의 재림을 앞당기자 뭐 이런 거라고. 잘못된 기도신학,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이 바뀌어진다 뭐 이런 거죠. 뭐 좋은 의도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 언약신학에 반대되는 성경 해석 방식.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각자를 죄에서 건져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으면 택한 그들을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죠?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교리인데 바로 언약신앙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무슨 신학교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언약의 신앙 안에 도도히 흐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도히 흐르는 유전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위대한 챕터에서 수없이 말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기초한 사건인 거예요. 사랑이 유전자예요.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유전자예요. 또 보세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적 구원의 삶을 살 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 뿌리, 근거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죠. 마지막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어느 누가 끊을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동기가 뭐? 이 안에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그 유전자가 뭐?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부여받은 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이 구절을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 그 크신 하나님이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표현하시고 어마어마 광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인생의 모든 시점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인생만이 아니라 한 교회를 향해서, 한 시대를 향해서 주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 그 백성들, 그 교회들 시작하셨으면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찰력 있고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그 사랑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언약의 사랑 안에서 넘친 감격이.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울 수가 있고 감격이 있고 도전이 있고 여기에 내 인생의 본질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넘침과 감격으로서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의 사랑에서 얻는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고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이 자격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 변화의 기초에서 이제 현재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고 언젠가 내 미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 직전에 영광스럽게 이룰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사랑 안에 심취하고 감격하고 도전받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에 우리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